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로로 됐었던 우리는 아주 뜻밖의 일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은총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죠. 겨자씨나 누룩의 형태로 있을 때 그 능력과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보고 요놈 되겠구나. 없다니까. 없어요. 저도 그걸 못 봅니다.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그러나 마지막 영광을 보면 우린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씨와 누룩의 영광.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갔을 때 부풀어 올라서 150명이 먹었답니다. 여기 보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21절에 보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안에 누룩을 넣었더니 150명이 먹는. 겨자씨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시작과 마지막이 선명해요. 마지막의 영광에 주목해야 돼요.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작다고 무시하죠.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 지금 삐리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지금 죄덩어리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것에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들에 감추어져 있는 능력과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게 지금 없어요. 내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없어. 이젠 들을 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한테.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잖아요. 자기의 직분을 좋아했겠죠? 엄청 사랑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지 직분으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 그분 거잖아. 전부 다. 구할 때 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회당장이라는 사람에게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속물 아닙니까? 증거가 뭐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기 등장한 여인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고백을 드렸고 함께 회당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여기서도 반으로 나뉘죠. 한쪽은 부끄러워하고 한쪽은 영광스러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작지만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내 기도 제목을 먼저 아뢰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치료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탄의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겨자씨는 눈으로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일학교 설교 중에 보면 겨자씨 설교할 때 보면 꼭 수박씨가 나타나요. 내가 더 크지 하면서. 그럼 수박씨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호박씨가 나타나고, 호박씨 다음으로 복숭아씨가 나타나고. 근데 결국엔 겨자씨는 이게
겨자씨가 심겨서 나무가 자라면요 3m나 된답니다. 3m.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9절에 보니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 나무로 인해서 새들이 거기에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더불어 사는, 같이 사는. 새가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안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든 간에 지금 어떤 상태이건 간에 소득이 얼마에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관심 밖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해 왔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에는 오랜 병을 치유받는 여인의 모습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나라의 특징, 그리고 그 나라의 성장, 그 나라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허리가 구부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내 사는 거 바빠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 감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또 어떤 한 영혼이 고통과 아픔에서 완치된 것에 대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당장이 분노한 것처럼 영혼의 회복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스타일에 어긋난다고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정신을 도외시한 채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을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해서 그렇게 취급해서 정죄하고 있는 이 회당장이야말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고단하고 곤고한 진정한 안식이 없는 삶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멍에의 사슬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참 쉼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요청되는 모습은 누룩의 역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외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공동체를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누룩의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작은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연약한 자의 대표인 18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이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고통을 당해왔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딸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변화시켜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못난 내 인생의 반죽 속에 찾아오셔서 인생이 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대로 살게 해주시고 제대로 고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풍요로움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